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라 하는 것은 사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일들이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한 최선의 이 계획을 갖고 있죠. 그런데 위기가 찾아오면 그 최선의 계획이 실행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주저앉고 마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플랜 B라는 게 있어요. 차선책. 언제나 이 위기에는 이것이 안 되면 저것으로라도 우리가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준비 태세가 중요한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오늘까지 해서 사실은 이 코로나 좀 국면이 어느 정도 소강 상태로 접어들고 지역적으로 전국적으로 좀 잡혀지게 되면, 저는 제 마음 같아서는 마지막 특세 한 주간은 성도님들과 같이 좀 이렇게 뜨겁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러지 않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주저앉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온라인 특세로도 2주간 여러분 잘 달려오셨으니까 남은 한 주 뜻을 정한 인생으로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구 사역자 그리고 청년 뭐 할 것 없이 인증샷도 좀 이렇게 보내주세요. 보내주셔서 우리 서로 이렇게 건재합니다. 뭐 홈페이지나 이런 걸로도 제가 올려드리고도 할 테니까 서로 이 시대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접촉은 어렵지만 접속은 가능한 이 시대에서 차선이라고 여겨져도 이걸 우리가 붙들고 이것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다잡고 내일부터 한 주간의 남은 특세 이 여정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또 우리 이 시기에 우리가 한번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은요, 이 교회를 가정같이, 또 가정을 교회같이 하는 그런 모토가 있잖아요. 성도님들이 개인의 거처나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오전에 예배로 드리고 오후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말씀과 찬양 소리 또 예배하는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가정 안에 울려 퍼지게 하는 것, 이것도 우리의 가정을 교회 같은 가정으로 세워가는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하나의 기회로 여러분이 붙잡으시고, 온라인으로 개인의 거처에서의 예배가 할 수 없는데 억지로 한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임하셔서 가정 안에 아름다운 그런 예배 중에 누리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사명이 이끄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도 없는 교회 없고 또 교회 없는 성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간혹 교회의 어떤 비전과 성도 개인의 비전이 서로 틀린 이질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만 곤란하죠. 이 교회란 성도들의 모임인데 교회가 기치로 내건 비전이 성도 개개인에게 스며들지 않으면 그건 매우 모호한 거예요. 허공을 치는 거죠. 여러분 아마 코카콜라의 비전 선언문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몸속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라. 엄청난 사명선언, 비전선언 아닙니까? 근데 거의 그대로 됐어요. 복음은 안 들어간 나라에도 코카콜라는 들어갈 정도로 이게 엄청난 사실은 파괴력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원래는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선언이에요. 온 인류,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이 전해지게 하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해지려면 이걸 성도 개개인의 인생 비전으로 삼으셔야 되고, 이게 우리의 사명으로, 물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로서의 삶은 각각 다 다르죠. 그 다른 삶의 형편 속에서 우리가 협력해서 교회를 이루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니까, 이건 결코 어느 선교사에게 위임된 일이 아니고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와 선교사와 선교단체가 함께 하여서 모든 민족, 모든 종족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게 하라. 이 멋진 사명의 선언을 실현시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저는 동일한 본문입니다만 이 지상 명령, 대위임령을 통해서 이제는 사명이 이끄는 교회로 우리가 이 공동체적인 의미로 나아가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연초부터 우리가 이 사명을 붙잡는다는 건 매우 중요해요. 사명은 기준입니다. 기준하면 줄 설 때도 기준이 움직이면 안 되죠? 사명은 등대와 같은 거예요. 밤하늘을 밝히는 등대가 움직여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등대는 늘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붙잡는 사명은 뭐 되면 하고 안 되면 못하고, 이건 사명이 아니에요. 안 돼도 되게 하라는 게 사명이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 명령, 어명은 안 돼도 우리가 되게 하라는 마음으로 받아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형편 따라하지 뭐 이러면 아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이라고 하는 기준점을 연초에 아주 분명하게 붙잡으면 우리 교회가 사명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서 어두운 밤바다를 비추는, 그래서 난파 위기에 놓여져 있는 많은 배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등대 같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첫 번째, 사명이 이끄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사령관처럼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 집중을 해야 돼요. 사명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데 아주 중요한 건 집중력인데, 그 집중력이라고 하는 건 이 사명의 출처인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더 시선을 모두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께 향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비실비실한 교회는 어때요? 시선이 그리스도께 모두어지지 않고 서로들 간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집중력이 없는 거예요. 집중력. 여러분, 태양이 이렇게 퍼져 있을 때는 그게 그냥 따뜻한 정도의 느낌이죠. 돋보기를 들고 초점을 맞춰서 한 점에 맞춰보세요. 그럼 그 태양빛에 불이 붙게 된단 말이죠. 이게 집중력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사명이 이끄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과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온 성도들이 집중을 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절대 주권에 우리가 순복하는 것으로부터 딱 자세를 갖추고 있으면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2021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나이다. 이러면 쉬워요. 사명은 너무나 간단한 거야. 근데 이런 준비 태세가 안 갖춰져 있으면 아무리 주님이 말씀을 하셔도 이게 안 들리고, 들려도 여기에 따라서 반응하기가 너무 시간이, 세월이 더디죠. 오늘이 첫 주일이지만 여러분 조금만 지나보세요. 1월 지나면 이제 새해의 신선함은 사라지고, 물론 이제 구정이라고 하는 설날이 있어서 한 번 더 기회는 생기지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세월은 속절없이 흐르기 때문에 시간의 신선도는 매우 유통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늘 새로워지느냐, 관건은 그거죠. 전쟁 시에 여러분 군법은 아주 엄격하게 적용이 됩니다. 난중일기를 읽어보면 그 아주 질박하게 투박하게 쓰여진 그 이순신 장군의 이 일기가 군법대로 이 병사들을 다스린 기록들이 참 많아요. 해군이기 때문에 날씨에 대한 기록 정보가 많고, 누가 명을 어겨서 곤장 몇 대를 쳤다, 아니면 참수했다, 뭐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이런 엄묘하게 적용되어지는 군법의 기록들이 난중일기에 꽤 많이 나오는 걸 봅니다. 그만큼 전쟁 시에 영이 바로 서는 것, 명령이 바로 서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안 그러면 아군에게 총질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군인들이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 피하 식별을 제대로 못하고 어수선한 가운데 집중을 해서 포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돌격 앞으로 하는 대장한테 총을 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군법이 매우 중요하게 적용이 되는 게 전쟁시입니다. 자, 그럼 물어보죠, 여러분. 지금 성도들은
영적인 상태에서 휴전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종전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원수 마귀가 득달하며 달려드는 영적 전쟁의 와중에 있다는 걸 기억할 때, 대장 되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집중해서 그 명령의 촉각을 곤두세워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 이게 사명이 이끄는 교회가 되는 매우 중요한 준비 자세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세상의 집단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식의 위계 질서를 교회가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죠. 수평적이고 인격적인 관계가 교회의 모든 조직에 사실은 스며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회가 갖추어야 될 영적 질서를 무시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제가 오전에도 설교에도 그런 원리를 말씀드린 거잖아요. 목회자로서 말씀을 강론하고 축복 기도를 하는 것과 성도들이 하는 것을 등급으로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그 구별됨은 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성도들의 축복이 의미가 있다 말씀을 드린 건데,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한 이렇게 목회 리더십과 우리는 당회라고 하는 이 다스림의 체제가 있고, 그리고 위원회라든지 모든 조직들이 하나하나 있을 때 사람 위에 사람 없다는 원리는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영적인 지위 체계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 역시도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신약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건 남녀 차별을 말하는 게 아니야. 창조의 원리를 가르치는 거야. 그 남자가 여자의 머리이기 때문에 막대하라. 여러분, 머리가 몸에 막대하면 몸이 고통스러운 몸만 아프냐고요? 머리도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 운명체로서 머리다 너는 발이다 이렇게 해서 하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남자는 여자의 머리, 그 여자는 남편에게 순복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이 관계가 강조가 되면 되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에 대한 입장에서 우리는 전쟁의 비유로 말하면 사령관의 명령에 촉각을 곤두세워서, 우리가 앞으로 가고 싶어도 사령관이 우측으로 하면 우측으로 가는 게 군인의 정신이에요. 더 뛸 수 있는데 사령관이 아니 멈춰 서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멈춰 서는 게 군인 정신이라고요. 사명이 이끄는 교회는 바로 그러한 전투 태세, 대장 되신 그리스도의 영에 따라 움직이고 멈추고 행동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정해지는 교회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바탕 위에서 오늘 말씀 지상명령은 저는 세 가지로 이 사명이 이끄는 교회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 하나의 특징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위대한 지상명령은 첫 번째로 교회의 역동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혹자는 이 가서라고 하는 단어가 앞머리에 나오지만 본동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 중요도의 면에서 뒤로 떨어진다. 제자를 삼아라는 게 본동사이고 나머지는 다 그걸 떠받드는 그러한 보조라는 걸 강조를 많이 합니다만,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모든 거 제자 삼기가 준비되고 세례 베풀이가 다 준비돼도 안 가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서라고 하는 이 운동성은 역시 교회가 아주 중요하게 붙들어야 되는 핵심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런 역동성을 담고 있어요. 이완겔리온, 이건 교회의 전용 언어이기 이전에 이미 기원전부터 오래전부터 로마 시대나 사용된 말들이에요. 특히나 황제가 등극하거나 또한 전쟁에서 승리가 있을 때 그 승리의 승전보를 알릴 때 이완겔리온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기원전 490년에 마라톤 평원에서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이 벌어졌고, 그때 그리스가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 놀라운 승전보를 울리기 위해서 한 병사가 완전 무장한 채로 거의 40km에 가까운 36.75km라고 말을 하는데,
그 거리를 달려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겼어 라고 외치고 한 번도 쉼 없이 달려온 끝에 숨이 멎어 죽어버렸습니다. 이 위대한 승전보가 그렇게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훗날 사람들은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경기 안에 마라톤을 넣어서 이 병사의 숭고한 죽음을 기리기도 했는데, 바로 이러한 운동성, 그냥 멈춰 있을 수 없고 이겼잖아, 이긴 그 승리의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해주어야 하는데 그 전해주는 벅찬 가슴, 쉼없이 달려가는 그 몸짓,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원어 유앙겔리온에 담겨져 있는 역동적인 이미지라는 거예요. 멈춰있지 않죠. 여러분, 이것이 신약 성경에 사용되어질 때 역시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 오셨고, 복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 모든 것이 다 무슨 학술의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아 움직이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잖아요. 이 복음이 원래 가지고 있는 역동성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은 한데 머무르지 않아요.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전해져야 하는 것이죠. 제가 금요철야 때 자주 부르곤 했던 찬양 중에 하나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가 있어요. 오늘 설교 마치고도 제가 같이 부를 텐데 가사가 참 좋아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여러분, 이 가사대로만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가슴 벅찹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그 현장, 가정이라고 하는, 불편하시죠? 어렵죠?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할 때 그 가정의 그 자리를 하나님이 예배받는 자리로 바꾼다. 성교에 관한 가장 기막힌 정의는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민족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죠. 우상 앞에 절하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아닌 것들에 매여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그 원래 그대로의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회복,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사명이 이끄는 교회로서 역동성을 말할 때 가져야 할 내용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갔어. 언제나 머무르지 않는, 그리고 한 곳에 정박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하기보다는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사명이 이끄는 교회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자, 사명이 이끄는 교회 두 번째 특징은 확장성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확장성. 첫 번째는 역동성, 그리고 두 번째는 확장성입니다. 고요하고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져보면 파장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죠. 원심원, 동심원을 이루면서 점점 더 움직입니다. 이게 운동력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 120문도 정도로 시작된 초대교회란 말이에요. 마가 요한의 그 좁은 다락방에서 다닥다닥 서로 붙어 있었던 그 이 좁은 곳에서 성령이 근데 임하시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천하 만국에서부터 모여든 사람들이, 그들이 120명의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외친 사도적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세례받는 그 당일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면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만방에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될 건가, 그 경계를 생각할 때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이걸 우리는 모든 종족으로 이해하죠. 언어 단위, 문화의 고유한 단위로서 남아있는, 그래서 지금도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된 7,400여 개의 이 남은 종족들이 사실 우리의 주 타겟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한다고 했을 때 이미 자국민 안에 선교가 되는 상황에 그 종족에 새로운 선교사를 파송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왜 이렇게 재배치가 어려운 걸까요? 남아있는 7,400여 종의 종족에게 파고 들어가기에 이제 남아있는 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목회자의 라이센스로 못 들어가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들이 이제는 더 중요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전문인 선교라고도 말하는. 목회자로는 못 들어가지만 목수로는 들어갈 수 있어요. 목회자로는 못 들어가지만 교사로서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교사로서 들어가서 교육의 일을 하면서 그 삶 안에 복음을 담아내어 자기가 가르치는 그 선교지의 아이들에게 단 한 명이라도 예수 믿게 한다면, 여러분, 그게 목사의 신분으로 들어가서 수십 년 세월 해도 아무런 회심자를 거두지 못하는 그 사역에 비할 때 평신도 한 명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좋은 의미에서. 초대교회 보세요. 사도들만 선교했습니까? 아니요. 스데반 집사의 그 엄청난 전도 설교를 들어보세요. 빌립 집사의 그 능력 있는 전도를 보세요. 복음이, 사명이 이끄는 교회가 돼요. 역동적인 복음의 능력이 살아나면 저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너희는 특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모든 제자,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폭발력이 교회에 먼저 일어나게 되면 그 운동력이 교회를 움직이게 만들고, 그 영향력은 이제 교회가, 우리 구미 상모동에 뿌리 내린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말한다면 여기서부터 근거리권에서 원거리권으로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실 저의 지역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의 최우선의 관심은 어디 좀 머나먼 아프리카 그런 곳만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구미에 흔들리는 영혼들, 40만의 영혼들, 아직 갈 곳 몰라 방황하는 인생들, 코로나 시기에 수많은 교회 이탈자들, 사이버상을 돌아다니면서 어디 하나 정부 칠 곳 없이 명설교를 찾아다니는 그러한 소비자가 되어져 버린 성도들, 그들이 우리의 목회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 지역 안에 있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면 결코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확장돼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동족간에, 근거리 문화권의 선교로, 사역으로 확장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될 때 그것으로 또 멈추지 않아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마리아, 우리나라를 보면 남북이 갈려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서가 갈려져 있죠. 그 모든 갈려져 있는 틈을 메우고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사명이 이끄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이라고 하는 아픈 채찍을 맞아가면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그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시점에서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기막히게도 그 방법을 하나님은 핍박을 통하여 성도들이 흩어질 때, 모이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에만 모이지 않고 흩어지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방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였고, 그 결과로서 사도행전에 걸출한 두 교회는 모교회라 불렸던 예루살렘 교회와 선교교회라고 불리는 안디옥 교회, 이 쌍두마차와 같은 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거예요. 우리 성경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사실 거의 자생적이라 할 만큼 그렇게 복음의 역동적인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그렇다고 해서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전혀 무관한가?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역시 모교회로서의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가장 걸출한 사역자였던 바나바를 파송한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이라 불리는 바울을 찾아내서 이 두 사람의 공동 목회로 안디옥 교회를 섬기니 삽시간에 이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제자들의 이름이 급기야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까지를 받을 정도로 안디옥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게 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적 초대교회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게 아마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취임식에 했던 말로 아주 유명하게 잘 사용된 말이죠. 왜 이런 말이 그때 당시 필요했을까요? 우리 민족성의 특징이 모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사는데도 조선시대 오랜 역사 동안에도 얼마나 당쟁이 많고 서로 분파가 많고 합치기보다는 나눠지기가 쉬운 민족이 우리나라였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 위기에 동란일 지나면서 새로 재건축을 하듯이 그렇게 세워져야 될 그 초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취임 연설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게 강조될 수밖에 없었겠죠. 이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는 이 말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고 믿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져도 살아라, 이게 교회죠. 할렐루야. 흩어지면 죽는다, 이건 세상의 집단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모여서도 거룩하지만 흩어져서도 거룩하고, 모여서도 능력 있지만 흩어져서도 능력 있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스데반 그 한 집사님의 설교가, 사도행전 여러분 7장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명설교가 목회자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 당시 성령 충만한 집사의 입을 통해서 증거된 복음의 외침이라고 하는 점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 사람의 성도도 성령을 모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사명이 이끄는 인생으로 딱 살아가게 되면 그 한 사람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 하셨죠. 그 썩어지고 죽어진 그 밀알 안에서 엄청난 열매들이 맺어가는 방식, 이게 바로 복음의 방식인데,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뭉쳐도 살고 흩어져서도 빛을 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흩어져 있는 그 자리에 예배할 때 그냥 방어적인 자세로만 내 신앙 하나 지키는 정도로 급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서도 여러분의 신앙이 전진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을 바꾸고 지역을 바꾸고 우리의 일터와 삶터를 바꿔내는, 그럴 때 여러분 언제나 이 동심원의 원리, 확장성의 원리는 성도 개인에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구미 상모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근거리권에 있는 경북, 대구, 저는 호남, 경남 어디를 상관하지 않고 우리 구미 상모교회가 섬길 수 있는 그 모든 지평이 넓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말쯤 돼서 우리 국내 선교 차원에서 작년 한 해 여러분 예산 결산하면서 우리가 감사하였잖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 자신 안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참 잘 살아왔지만, 그래도 연말쯤에서 어려운 이웃교회 좀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되어서 몇몇 교회, 우리와 연고가 전혀 없어요. 제가 연말만 되면 우리 교회에 얼마나 수많은 이 도움의 SOS 편지가 오는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 봐서 또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추려서 보냈는데, 여러분 그게 그 한 교회에 있어서는 우리는 참 적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지만, 절실하게 누가 하나 나 도와주는 이 없어서 절박하게 살아가는 개척교회, 이 농어촌 교회가 그 도움을 받고 얼마나 감격해하면서 수기로 편지를 써서 또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시는가 보면, 이런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대의 명분적인 거창한 이름만 내세워서 하는 거 말고 실제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자고 하면 전국구로 할 수 있죠. 얼마든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은 많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여력과 복음의 능력만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인다면, 여러분 복음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땅끝을 향하는 거죠. 여기는 그냥 내버려 두고 땅끝만, 그게 아니고 확장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확장되는. 여러분 이 확장성이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우리가
12사도를 알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유력한 사도들의 행전은 몇몇 없어요. 그럼 나머지 사도들은 다 이름 없이 그냥 아무런 무용지물로 살았던가? 아니죠. 초대교회 전승을 보면 그 동시간대에 도마라고 하는 사도는 저기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한 전승이, 그러니까 인도 교회 역사의 그 도마의 복음 전도가 그네들의 교회 역사에 아주 중요한 전승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러니 여러분 거기까지 가는 차편이나 배편이나 어떤 게 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란 말씀 하나 붙잡고 사도들은 흩어졌던 거예요. 성도들도 흩어졌던 거예요. 그 흩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복음의 확장성, 사명이 이끄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추구할 바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개개인의 삶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인생 선교사라는 자신의 타이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일터 선교사라고 하는 고귀한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일터에 가서 남들 일하는 시간에 성경 보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들보다 30분 좀 일찍 출근해서 성경도 읽고 남 테이블도 좀 닦아주고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드러나게 된다면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우리가 가히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여기가 좋사오냐고 모이는 것에만 만약 온통 정신을 갖는다면 이 지역 반경에서 영향력은 클 수 없어요. 하지만 성도들이 구미상무교회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온통 누비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이 구미시 전역을, 아니 저기 칠곡, 김천 어디든 간에 성도들이 누비며 살아가는 곳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면 모였을 때의 능력 못지않게 우리가 흩어져서 발휘하는 능력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섬김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사명이 이끄는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통전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통전성이라는 단어가 사실 사전에는 안 나와요. 이게 쉽지 않은데 영어 단어 중에 인테그리티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걸 번역할 때 되게 적당한 우리나라에 맞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통전성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이걸 달리 말하면 진실성 혹은 완전성, 통합성, 무결성,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는데 어쨌든 대략의 의미는 파악이 되죠. 그냥 지역적인 어느 하나만 전문가로 잘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통전적으로 교회의 모든 것이 온전하게 사역화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자, 이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모든 것.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단지 제자화만이 아니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세례 베푸는 일만이 아니고, 교회가 해야 할 사실 모든 일의 내용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살면서 가르치면서 본보기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약속 주시고 예수님에 관한 그 모든 것을 사실은 교회는 사역화하는 것이고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이것을 나누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지상명령의 본문을 절대 선교명령으로만 제한하지 말자. 왜냐하면 그 말 안에는 선교를 이미 성도들 머릿속에는 먼 거리에 나아가서 하는 선교만을 생각하지, 인생 선교, 일터 선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마음마다 선교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의 모신 자가 선교사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서 선교를 이해하면 여러분, 전방위적인 사실 선교를 우리가 피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할 이 땅의 모든 사역이죠. 저는 그래서 초대 우리 조선 땅, 후미진 이 나라,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는 이 나라에 유능한 엘리트들이었던 이 아펜젤 언더우드와 같은 그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한 사역이 귀감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분들은 파송한 선교회로부터 지원도 받았지만 자립형 선교를 하였고, 더 중요한 건 그네들이 개척한 교회를 자기 수하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일찍이 이렇게 부흥의 도화선이 붙고 확장될 수 있었던 것, 자립자치자전이라고 하는 자립형 교회로 세워왔는데, 그게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선교사님들이 이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을 그렇게 세워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좋은 선교의 모델로서 한국교회가 이 짧은 역사에 이토록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다면, 지금 우리가 가야 할 나라 혹은 우리가 섬겨야 할 도시들에 이런 원리를 가지고 섬기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교회의 이름을 새겨놓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곳에서 그 지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발굴하고 그에게 우리가 집중해서 무언가를 교육도 시키고 지원도 하고, 만약 자립이 됐다고 하면 과감하게 독립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선교. 그러면 선교를 하는 주체와 선교를 받는 대상 간의 주종관계가 성립되지 않아요. 이게 가장 건강한 선교의 패러다임입니다. 독립시켜 주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지도자를 키워야 되고, 지도자가 서고 교회가 세워졌다 하면 과감하게 철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선교했던 사람의 행적이 우상화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초대 한국교회를 섬겼던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본보기가 바로 이랬습니다. 통전성. 우리는 앞으로도 교회가 감당하는 이 사역을 하나의 작은 지역적 의미로만이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 사실 제가 일꾼들을 이렇게 세워나가고 올 해 들어서 저희가 전체 본당 예배가 재개되는 시점에서 아마 일꾼들 임명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늘 강조하는 바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 안에 세워진 그 사명의 자리에서 각자가 서로가 정말 고유한 그 자리들을 존중해주고, 그렇게 사역이 확장되면 교회가 성도들의 수만큼 사역은 생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왜요?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너무나 몇 가지 정형화된 틀로만 가둬두니까 요 안에 들어올 성도들은 제한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방치되다시피, 예배자들로서는 바르게 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배자여 동시에 사명자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우리는 예배자여 동시에 사명자야. 우리는 성도임과 동시에 제자이고 제자임과 동시에 사명자라고 하는 이 확고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면 성도들의 수만큼 섬길 만한 일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방위적으로 사용하신다면, 한 교회가 지역사회에 있다는 건 그 지역에 복이 임하는 출처가 된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미국의 여러 많은 교회들의 모델 중에 세이비어 처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대형 교회를 성공한 교회, 대형 교회를 어떤 모델로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이 세이비어 처치는 120여 명 남짓한 아주 소규모의 교회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세이비어 처치 출신의 걸출한 리더들이 엄청나게 배출이 되고, 그리고 그 작은 수의 교회지만 그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의 면에서는 어떤 대형 교회보다도 확실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하는 점에서 사실 이 오래된 교회가 각광받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사명이 이끄는 교회로서 우리 구미 상모교회가 그와 같은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히 여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방식은 흥미없어요. 그건 이랬다가도 저랬다가도 다 가지각색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사명은 기준이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반듯하게 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명이 이끌고 가면 우리는 간다 라고 하는 확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성도들이 된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폭발적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일으키고
비전의 날개가 활짝 펼쳐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어떠한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시든지 그걸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사명이 이끄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새롭게 펼쳐진 이 하얀 도화지 같은 시간에 이미 여러분 선재한 여러 많은 악재들 가지고 검정색으로 다 칠해버리지 마시고 아름다운 그림을 다시 그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이 예배가 마치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 바라요. 나는 사명자다. 우리 구미상모교회는 사명이 이끄는 교회다 라고 하는 힘찬 고백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사명자입니다. 구미상모교회는 사명이 이끄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우리 대장 되신 주인 되신 예수님 바짝 따라서 놀라운 복음의 이 운동력과 확장성과 그리고 포괄적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리라 소원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